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이 녹음을 지금 월요일 오전 중에 하고 있는데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도 이렇게 촉촉히 은혜의 비가 뿌려져서 모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적셔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촉촉한 은혜의 비로 시작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증거로 은혜를 얻은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이제 나눠 쓰겠다는 의미죠.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서 이 소유를 사용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은 누가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이 11조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못하시는 분들 자주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이 소유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이 본문에처럼 특별한 어떠한 사건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계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지 않으면 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상식과 내 체험으로 또 나의 성향으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같이 나눠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내가 그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혀져 있는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정말 상식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당회와 함께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 헌금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가정을 신방해서 헌금을 걷는다는 게 좀 민망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교회에 모이게 하자. 이 무리수를 둔 것이죠. 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게 목적입니다. 나의 주되심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이렇게 민망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온 공동체가 다시 썼다는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목도한 것을 그대로 전했을 때, 담대하게 전했을 때, 내 이 복음 전하고 혹시 내가 돌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그런 건 걱정될 게 없는 거야.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러한 그 능력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함께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사건과 그가 부활하신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 우리는 겉핥기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대강 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성도는 지난주에도 이 성도들의, 사도들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이런 본문이 나오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주제.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소유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확실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이것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것을 자기 소유의 증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주님 오늘도 요만큼 증가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가시켜준 것, 나의 소유의 재물이 이만큼 늘어난 것 감사합니다. 성도는 소유를 증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선교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이렇게 증가하게 해주신 거, 자꾸 늘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감사의 내용이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셨사오매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또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사회를 위해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결코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수용 불가입니다. 이 말씀 수용이 안 돼요. 접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건데,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는 수용 불가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결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역시 내 것에 대한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쉽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믿음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쌓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믿음의 선물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라고 해도 할 자신이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자가 곧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솔직한 각자의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했지만 항상 적당한 수준까지 순종하는 척하는 겁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나에게는 신앙이 있다고 위선이죠. 얘기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끝까지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가지만 내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고 하는, 그래서 적당히 적절히 믿음이 있다고 위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혹시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외치는 사도들의 선언과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 땅의 삶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한 주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단비와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영역 어느 곳에든지 메마르고 거칠었던 또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부분 성령의 단비로 다 적셔주시고 녹여주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